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을 지나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의 이야기를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 고린도 지역에는 큰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죄된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향락과 여러 가지 죄에 빠집니다. 무역항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좋은 것과 더불어 더러운 것, 나쁜 것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우상들, 죄된 것들이 들어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런 죄된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서로 싸웁니다.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이신가요? 예, 우리는 모두 예수파입니다. 예수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음란의 죄들이 가득했고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분쟁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잡다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 큰 스포츠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가장 큰 스포츠 경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축구 월드컵,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구도 보시나요? 제가 즐겨보지 않기 때문에 큰 경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우리 오늘날에도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피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포이에 피티아라는 큰 경기가 있었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스미아라는 큰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그 모든 큰 스포츠 대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달리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 잘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참 못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꼴찌 안 하는 것이었어요. 꼴찌 안 하는 것.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얀 실내화가 쑥 벗겨져 가지고 제가 후딱 넘어졌습니다. 좌절이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것, 달리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절제함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다름박질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합시다. 상 받도록.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 먼저는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먼저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요즘에 TV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런데 야, 좋겠다. 저 사람은 성공해서 좋겠다. 연봉이 20억, 30억씩 되고 축구 선수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야, 저러니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염식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데 저염식을 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을까?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돼지로 살래요. 그만큼 좋은 경기를 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는 선수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목걸이, 반지 같은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생전 안 하던 반지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있어 보이니까? 7,000원짜리 반지로 있어 보여봤자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7,000원짜리 반지예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절제하기 위해서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생각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필요 이상의 감정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던 반지를, 십자가 반지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절제가 필요하시다 싶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절제, 안목의 절제가,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의 영을 지키는 노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음란한 신전 제사를 위해서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음란의 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에서, 악이 보편화된 땅에서 살아가지만 물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절제가 있어야 해요. 먹는 것에도 절제해야 하고, 생각에도 절제해야 하고, 보는 것에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짐들,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목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나의 발목을 계속 잡는 그것,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입니까? 대표적인 것, 뒷담화가 있습니다. 뒷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뒷담화를 하면 내가 없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 뒷담화를 할까요? 내 뒷담화를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같이 몰려 있으면 내가 없을 때 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화장실을 못 가면 계속 오줌을 참아요. 내 뒷말 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책 잡아가지고 뒷말 할까 봐. 그런 죄된 마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에 편가르기가 있죠.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당을 짓는 것, 편을 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파예요. 예수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의 주제가 믿음으로 하나 되자입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한번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0m 달리기에서 딱 한 번 그 발이 옆에 레인으로 들어간 게 비디오로 판독이 됐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 목적지가 아니라 향방 없이 달려간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주먹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그런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잘 보다가 정확하게 치지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 하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시절만 해도 참 운동회 같았어요. 시골 운동회가 내가 기억했던 시골 운동회,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회답더라고요. 만국기가 걸려 있고요. 부락마다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응원을 합니다. 부락마다 양손에 무겁게 과자하고 음료수를 사들고 갔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드디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됐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래요. 릴레이 달리기, 이어 달리기. 우리는 릴레이 달리기라고 안 했어요. 이어 달리기라고 했어요. 마을대항, 부락대항 이어 달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마을, 신수리의 신수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마을이 몇 등을 했을까요? 왜 웃지요? 결과를 뻔히 알 것 같아서 웃으시는데 맞습니다.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뛰긴 했어요.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꼴등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연령별로 선수를 세우는데 열심히 해서 비등비등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을에 연로하신 한 분이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뛰시는데 거꾸로 뛰시는 거예요. 노 권사님의 남편분이셨습니다. 거나하게 이미 얼굴 빨개지실 정도로 한잔 하셨더라고요. 목적지를 향해 뛰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다름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신앙의 경주의 룰대로,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룰, 신앙 경주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고 헌신하기 힘들지만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여건이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십시오. 삶의 터전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다른지를 잘 하려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 이 신앙의 다름질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굳건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달리는 사람처럼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달리는지를 잘 보고 달려야 합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 달리는 사람처럼 달려야 해요. 이와 같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하는 분의 모습을 닮아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해요. 누가 신앙의 경주를 가장 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잘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믿음의 주, 우리 신앙의 다름질의 목표점이자 심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잘 살아갑시다. 우리 신앙의 경주 그 끝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스포츠 대회 이스미아 경기에서는 그 달리기 결승점에 심판이 화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그 끝에 서 계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립시다.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리는 신앙의 완주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천국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상 받는 화관 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주님만 바라보고 잘 하길 원합니다. 잘 완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